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눈이 내려 나는 멈춰 쉬어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서 한방 곳에 모든 힘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나는 덮여 쉬어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서 한방 곳에 모든 힘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이 찬양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그 선하심 안에 있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다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오전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파도가 밀려오는 거 멈춘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항상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은혜하심 때문에 그 은혜하심이 결국 우리가 안에 있다면 이 땅은 살만한 거예요. 그 은혜하심이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찬양을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저희가 못 모이니까 이 후렴 가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가사를 모르시면 그러면 축복 받으시라는 걸 알고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등장보다 가장 높이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사를 모르시면 옆에 분들 보시면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저 앞만 쳐다보는데 저는 쳐다보지 마세요. 저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앞에 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신 내 생각보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하시더라고. 잘 가사도 모르겠다 가사 본다고 안 하시는데 뭐 하시냐면 우리 기껏해 여기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한번 부를 동안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주십니다. 이거 하이파이브 때리는 거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의미니까 세게 때리시면 되고 사랑스럽게 때리시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 가사대로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실 때는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주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예배 시간 우리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본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으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이를 벼락하므로 있는데 하나를 잊으면 덕불을 펴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붕어빵을 통해서 만났던 우리 교제하고 있던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 예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누군지 앞에 우리 임홍규 님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안녕하세요. 실종된 송혜의 아빠 송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걔 실종이 된 지가 딱 20년째 되는 날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때에 되면 내 몸을 이살리고 머리가 나가서 전단지나 현전하고 돌리고 내가 들어와야 나도 이제 내일 편하게 잠잘 수가 있지만은 그걸 안 하고 돌아가는 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돌려야 되는데 가만 가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찾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걱정이야. 2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생활해 왔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 다른 말은 없어. 한 30, 40대 본 여자들, 아가씨들 보면 저 생각나요. 내 딸이 살아있고 그 애를 뵈셨으면 나하고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정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이제 나이 내리면 70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애를 찾겠냐고. 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등한시하지 말고 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송혜이 양은 99년도에 실종이 돼가지고 이 영상이 나왔을 때는 20년이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딸인데 둘째 딸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촬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 5년을 더 살다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운행 중에 심장마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딸을 찾고자 하는 열망 속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심지어 재정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면서까지 전단지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딸을 찾았던 아버지의 관련된 송길영 고인에 대한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신데 그 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딸을 이 셋이 있지만 딸을 향한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 찾아 나가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보통 교회에서 8월 15일 무슨로 합니까? 8월 15일 둘째 주 주간에 강복주의로 지킵니다. 강복주의.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어떤 행사 중요한데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잖아요. 아주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뭘까요?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해방된 그 기쁨이 참으로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복주 주간을 맞이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흘러넘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그 삶이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목자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자는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지금 15장에 3절부터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왜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상황, 바로 이 길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 할 때까지? 찾아내기. 그렇죠. 찾아내기까지 찾죠.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성경 헬라어 원문에서 찾는다는 이 찾는다는 단어는요 대충 찾아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찾는다는 것이죠. 바로 송길영 씨가 어떻게 해요? 딸을 찾는 25년 동안 찾던 그 마음. 예. 다른 이야기 옛날에 우리 큰딸이 갑자기 진주에 어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나 아내가 큰딸 찾으러 다녔던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뭘까요? 온 마음을 다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한 영혼의 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것은 어떨까요? 포기할 존재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99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없어도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이 목자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한 마리라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드라크마를 잃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인은 8절 보니까 8절 하반절에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게 여인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드라마를 찾기 위한 행동이죠. 드라크마가 뭘까요? 그리스의 은전이에요. 은전인데 로마의 우리 드러머, 성령 충만한 드러머, 우리 드러머는요 한 6시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놀랄 줄 안나 보네요. 12시 1시쯤에 와가지고 6시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참 열심히 하는데요. 부지런히 하는데 그 데나리온 로마의 데나리온이
그 바로 드라크마예요. 그리스의 은재라고 똑같은 의미인데, 자, 이 데나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오는 뭘까요? 오늘날의 노동자, 근로자 일일 품삯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라는 것은요, 어떨까요? 11치예요, 11치. 11치 하면 오늘 노가다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보통? 네, 10만 원. 그러니까 초짜리에 10만 원 해요. 전문가는 한 20만에서 25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0만 원이면 열흘 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10드라크마는 여인이 그 결혼할 때 표시로 은사슬에 10개의 은전을 낀 머리 장식이에요. 이 머리 장식은 결혼 반지와 같은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빚을 받으러 올 때는요, 이 장신구만은 절대로 빚으로 차압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불안한 장신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여인에게는 불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들의 지분은 문은 어떨까요? 팔레스타인 꼭 가보세요. 가보면 어떨까요? 문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문은 낮아요. 그리고 창문도 별로 없어요. 실내가 어두워요. 그래서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뭘까요? 오늘날 같은 스마트폰에 플래시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요? 성경에 보면 등불을 켜가지고 낮에도 불을 켜고 샅샅이 쓸어가면서 은전을 찾아야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게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때 열심히 찾아다 했다는 거예요. 또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어떤 비유예요? 네. 보통은 사람들이 탕자 비유라고 하죠. 근데 탕자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들 잃은. 그래서 포커스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았죠?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떨까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1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0절 성경 보면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거 뭐예요?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잘 듣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언제든지 컴백하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 우리 잘 모르겠지만 뭐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첫째는 알죠? 보통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한테 뭐 한다고 해요? 뭐 판다고? 너 호적에서 판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호적에서 실제 호적 파나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절대 안 파요. 심지어 결혼을 해도 호적에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일 마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게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했을 때, 찾았을 때 어떤 행동, 어떻게 했죠?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잔치 축제를 했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죠. 이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진정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쁨을 하늘나라의 기쁨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기쁨의 잔치, 축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반면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돌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없고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에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누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의 그 이른 양은요,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는 방황하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근데 잃어버린 드라카는 던져주고 버려진 무기력한 영혼의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 영혼은 소중한 은전처럼 찾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을 찾을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하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죠? 보고 있어요. 뭘까요? 늘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아들이 자기가 지인이고 부적격자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귀한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오늘날 말하면 명품 옷을 입혀요. 명품. 그날의 주인공이죠. 손에 가락지도 끼웁니다. 아직도 유업을 이을받을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발에 보여 신발도 신기죠. 종이 아니고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반응이 싸늘하죠? 큰아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큰아들. 그렇게 동생을 대우하는 아버지가 뭐예요? 불만이에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삶을 정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는 열해 동안 동생이 없은 자리를 어때요? 아버지께 다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요. 진짜 순종하고. 자기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해요. 이 큰아들이. 그런데 이 맏아들이 오해한 이 잔치는 동생을 위한 잔치였지만 실은 뭘까요? 누굴 위한 잔치였을까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잔치였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집안의 또 한 명의 탕자였어요. 우리는 보통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죠. 정말 성경적인 탕자는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맏아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비난하는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잃어버린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하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정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사용하셨고 주변의 사람들 사용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 택정 속에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삼천포에서도 비를 뚫고 이렇게 전사님하고 집사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임성도님도 원래는 제가 오전에 요한복음 설교한다니까 요한복음 듣기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통 토요일마다 청소하면서 의자에 여기 테이블 닦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누군가 와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부터는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게 됐는데 아침에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오전에는 3월 2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온 대학생 형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택시 타고 왔어요. 임평동에서. 그리고 완전히 또 예배 이렇게 열었더니 갑자기 우리 임성도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기. 저와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10원 8원 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새 생명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은 너무 멋지잖아요. 지민부터 해서 오빠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팀 이런 교회에 다음 세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녀들이 5명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연세 제가 제일 젊잖아요. 제가 제일 젊은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다음 세대에 있다는 너무 좋은데 우리 자녀들 안에 분명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ID라고 하죠. 인터넷 ID 검색 ID가 뭐예요? 영어 단어로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것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바로 이야기하네요. 한참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꼭 기억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벌써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도보 먹고 그는 나를 도보로 먹으리라. 이런 말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와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만의 예배가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게 뭐랍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생각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제가 낙심한 영혼들,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 향해서 찾아가요. 그랬더니 어느 잘 아는 무전동에 있는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그 사장님이 장세훈 사장님인데 이분인지 알게 돼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목사님 제가 군대 갔는데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시면 좋은데 했더니 또 시간이 안 나요 하면서 또 살고 있는 곳은 거제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통영의 A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 오지만 다른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요, 떠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떠난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자와 또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과 또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이비된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